자, 오늘 빌립보서 5강, 다섯 번째 시간, 이제 5강 아니, 4강 하는데요. 자, 제목은 이제 받은 희생, 들을 희생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도대체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뭐냐? 이걸 지금 계속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 빌립보서의 이제 조금 해석의 기류를 기쁨이라는 단어 안에 두고 저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받은 희생이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그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복음의 일들을 위해 또한 나를 드릴 수 있으니, 내가 희생할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굉장히 역설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게 어떻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부담의 이유가 되고 불편함이 되고 미안함이 되지. 또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두려움이 되고 아쉬움이 되고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여기에 위대함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는데요. 벌써 2장 12절 보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이 본문과 이 단어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독교 교파는 이 구절,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 영향력이 큰 구절이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표현. 이것만 그냥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 그 구원을 결국에 완성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중생케 하심과 또 거기서 나오는 이제 회심을 통한 또 칭의가 있고 또 칭의된 사람이 성화를 통해 또 이렇게 점점 거룩해져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제 영화를 이제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단계 속에서,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의 단계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그 칭의의 과정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칭의된 사람이 성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니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칭의는 하나님이, 성화는 내가. 이런 이제 구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 사고이고 구원에 대해서 왜곡된 상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가져가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완성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시작점은 복음으로 출발하지만 완성은 우리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뭔가 도움과 우리의 노력과 뭐 수고가 더해져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의 부르심,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달릴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본다고 하면 성경에 숱하게 많이 나와 있는 구원을 일방적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다는 표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해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진짜로 그렇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원이 완성될 수도 있고 중도의 어, 손실 혹은 중도의 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루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테르가제스세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구원을 숙성시키다. 원 의미는 이제 그런 뜻이래요. 구원을 숙성하다, 발효하다 이런 뜻인데 구원에 걸맞게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너희들이 이미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지 구원이 너희에게 도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벽한 구원은 아니므로 너희들의 노력이 너희들의 공로가 너희들의 뭐 믿음이 힘이 더해져서 완전한 구원의 형태를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신 주체는 여러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와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이해에서 어긋난 사람 중심의 구원과 복음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도 이것을 다르게 말하거나 천사가 와서라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이 이루라는 말이 부족한 구원을 너희가 충족시켜라가 아니라 구원에 합당하게, 구원에 걸맞게, 구원에 맞는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그 표현의 연장선상으로 1장에서 나왔던 1장 27절에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던 것이 2장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나중에 가면 3장에서 또 시민 노릇하라는 표현으로까지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제가 우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공로를 더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거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걸맞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자아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무엇으로 이제 또 확대 발전되어져 가냐면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내 의, 즉 자기의, 내가 획득해냈고 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의로움이 되어져서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거리는 동시에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막 새벽 기도 안 빠지죠. 온갖 예배, 교회 활동 다 안 빠지죠. 뭐 한다 그러면 제일 막 최우선으로 일선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때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서 아니면 내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내세우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은 대개 보면 그 자기의가 충족되어져 가는 만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것이 자기 교만으로 연결되어져 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가 되곤 하죠.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재단에서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떫은 감 이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떫은 감 이론. 아직 덜 익은 감을 먹을 때는요, 여러분, 이 이제 홍시나 연시나 이런 거 막 만들어져 갈 때 이게 다 익었나 안 익었나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냐면 이렇게 뜩 뜯어서 혀를 낼름낼름 대보는 거죠. 이렇게 낼름낼름 이렇게 해서 대보고 떨다. 그럼 버려요. 근데 좀 달다. 좀 이 부분은 익었다. 그러면 그 익은 부분만 이렇게 먹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기 의에 충만하여 교만해졌을 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뭐 신앙의 선배들이나 공동체의 지체들이 전해주는 교훈과 겉면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지만, 이거 좀 뜰다, 이거 좀 내가 받기 싫다, 이거는 뭐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할 말 아닌데, 그럼 그냥 떫은 감으로 여기서 버려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그 복음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기 위해 내 노력과 내 공로를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도와 그런 생각의 발로로서 나온 것이 이 구원을 이루라가 마치 꼭 내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에 합당한 삶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어디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착각해서 이 복종의 대상을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이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복종하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야 복 받는다는 식으로 많은 이제 한국 교회의 병폐를 만들어낸 우리 부흥사 분들께서 그렇게 많이들 하셨었죠.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모세한테 대들었던 그 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죠, 성도님들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 복음인 것이지,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9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자, 온전하게 되셨은즉, 5장 8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몸소 체득하셔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죠. 자, 사람에게가 아니라, 조직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행할 수 있는 모든 위선, 모든 거짓된 행동들의 치료약이 됩니다. 그 위선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 사람의 눈은 의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의 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경건한 생활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와 또
구제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기도와 구제와 뭐였을까요? 금식입니다.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좀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 기도, 구제, 금식 이 세 가지인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양식들에 대해서 이 경건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골방에 가서 하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 구제할 때도 막 크게 소리 내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니까.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자기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죽어가는 얼굴로 이러면 왜 그러세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니까 힘드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한데 야, 정말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야. 외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왜 너희도 금식할 때 머리 기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해라. 왜요?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은 누구에 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거든요.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외식과 위선의 치료약이 된다. 자, 13절, 14절. 하나님은 성도 안에 행하십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인데, 이 행하다라는 표현이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행하다는 표현이 원문을 찾아보면 능력 있게 일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저렇게도 움직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13절부터는 이 구원에 합당하게 구원에 걸맞게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도들이 왜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다툼으로 이렇게 어, 서로 관계 맺느냐?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안에서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역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언가 내가 헌신과 봉사의 일을 결단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내 기준과 환경 속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 안에 무언가 일을 되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모든 일은 모든 행동 동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덕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내시는데 근데 저 사람 속에서도 내 안에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도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속도와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급박하게 일하셔서 그 결과물들을 혹은 그 마음의 뜻한 바를 이끌어 가시지만 또 어떤 때는 저 사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천천히 자신의 뜻하신 바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조금 답답하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어쨌든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왜 늦게 오냐, 왜 빨리 안 오냐,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지켜봐 줘야 한다. 이번에 이제 우리 청장년 교구 그를 위한 청장년 교구 세대를 위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별 강사 모시고 말씀 듣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뭐가 안타까웠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어, 태박 그 노아의 방주 때 쓰여졌던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던 그 갈대상자 그 태바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너무나 지키고 싶고 그 아기가 우렁차게 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데리고 있으면 이제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태바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내려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요게벳의 그 마음 어땠을까? 근데 막 그걸 말씀으로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대바에 담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세는 또한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걸 이루어내셨다. 너무 귀한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청장년 교구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얼굴 한 명 한 명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꼭 들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뭐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청장년 교구 안 왔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혼나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에? 너무 그 귀한 자리에 왜 안 오셨을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왜 하세요? 막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럴 수 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청년 사역은 특징이 즉각성이에요. 즉각성.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설교 한번 이렇게 막 망치잖아요. 반응이 바로 나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막, 그러게 말이다. 이러고 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또 어떤 때 설교 내가 좀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럼 애들도 벌써 알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즉각성이 계속 연결되다 보면 이 사역에 있어서도 의논하고 결정 내리고 이런 것도 막 빠바바박 움직여지잖아요. 역동성 있게. 그러면 사역자가 꼭 찾게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지켜봐 주는 거를 잘 못하게 돼요. 왜냐면 급하게 막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막 반응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걸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인내하고 참고 오래 지켜봐 주지 않고 그냥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이게 이제 설익은 밥이 되어서 반드시 탈이 나요. 이게 다 익지 않은 고기여가지고 반드시 탈이 나요. 그래서 아, 절대로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거나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뭐 어떠한 무언가를 통해서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는 거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구역장님들께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고 또 가정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지켜봐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걸맞는 삶으로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그를 위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아닌 인내로 사랑으로 참음으로 함께 지켜봐주며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손에 손을 잡고 동역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될 때에 15절에 이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시작이 이는이에요. 이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 세대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세상과는 전혀 다른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난다. 이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서로 연합하고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어 가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저들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교회가 세속적이고, 교회가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공동체라고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지금 바라봐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으로, 다른 존재로 거룩함이 유지하며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그들 가운데 빛들로 드러내질 못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면, 메시지를 의심가게 하려면 여러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메신저가 이게 이제 그 고대, 어,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 아닙니까?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신실성, 거기에서부터 메시지가 얼마나 논리적이냐, 그리고 감정적이냐, 열정적이냐를 따라서 그 수사학이 완성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신저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로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거룩한 전혀 다른 존재, 다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임을 그들이 볼 때에야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함께 연합하여 생명의 말씀을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이 되고 섬김이 된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서 제사장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무언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재물과 섬김 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붓는다고 그러는데 이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의 다른 재물들에게 부어서 먼저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이건 그냥 한번 술을 부어서 끝내는 제사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한번 부어지면 그 다른 이제 번제를 제외한 다른 이제 제사들 가운데는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고 또 제사장에게 식품으로 주기도 하고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제는 그냥 부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땅에 떨어져 있고 막 다 바닥에 흥건한 그 술을 누가 마시겠습니까?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재물이 더 빛나게 하고 돋보이게 하고 잡내를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부어져서 사라지는 무언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받은 구원에 걸맞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는 신앙의 성장들을 이루어낸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그 역설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의 포인트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의 목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무언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생명과 재능과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 가운데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 전제가 되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했습니다. 당신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드려질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쓰임 받는 그 제사장 직무를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한 번 희생되고 한 번 소비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작 이 정도 역할만 하나? 내가 이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 나를 그렇게 한번 부어내서 남의 잡내를 없애고 남을 위한 빛나게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한번 하고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그러고 끝이야? 그게 다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냈다 칭찬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죠. 섬김과 헌신을 많이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 많은 성도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 그 청장년 교구는 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40대 가장 일을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나이이고 또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고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또 육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적 희생과 헌신을 막 배우고 그리고 누가 뭐 연습하고 훈련받고 자격증 따가지고 부모 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근데 뭐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과 사회생활이 여러분 뭐 정해진 수준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하면 땡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 한 사람 간섭하기도 힘들고 우리 가정 돌보는 것도 힘든데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아유 희생을 하라고? 너무 힘들어. 지금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내 희생과 헌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전제로 부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마음을 쏟을 때 그것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허공에 날려버린 무언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발효되어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 둘 쌓여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세워지고
또 누군가에게 저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닮은 모습이구나라고 인정함이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또 누군가의 신앙 성장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다 기억장이 되셔라, 뭐 교사가 되셔라, 교회 안에 어떤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혹은 내 귀에 자꾸 무언가 걸리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아유 이 타이밍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유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다 혹시 구역장님들이신 거 아니야?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성도의 참된 기쁨까지 희생으로 인한 기쁨, 작은 희생으로 기뻐하고 또한 드릴 희생으로 기뻐하는 이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